자, 오늘은 구약성경 9번째 시간 대소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외웠던 그런 선지자들의 그 시대의 상황과 그들이 쓴 그 선지서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구약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복잡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냥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큰 흐름만 일단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사사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60년간을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정시대는 나라가 한 나라로 되었던 게 맨 처음 세 번째 왕까지는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가 네 번째 왕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 나라, 남쪽 나라로. 맨 처음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는데, 요 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각각 40년씩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지었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쳤는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했죠. 이런 죄를 저질렀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왕들마다 다 한 가지씩 중요한 하나님 앞에 죄들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의 죄가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 바쳤으니까 네 대에는 나라를 갖다 쪼개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나라를 쪼개서 내가 10지파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러서 솔로몬의 후손들은 이 유다만 통치하는 이런 그냥 자그마한 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진 요 시대를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요 시대까지를 통일왕국 시대, 둘로 나눠진 나라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유다. 우리는 북한,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이랬습니다. 요 시대상을 다루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왕이 10명이라는 게 아니고 열국할 때, 열방할 때 많다는 뜻이죠. 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열한다 할 때가 열입니다. 나열할 때, 열거하다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다는 그런 뜻으로 열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상은 이 분열왕국 초기까지 북쪽 나라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둘 다 망했는데, 망하는 그때까지의 내용들을 다스립니다.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왜 둘로 나눠졌느냐? 솔로몬 왕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고 돈이나 자식이나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 현대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만큼이나 마음을 두는 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도 망했는데, 세계사에 보면 제국이 맨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쭉 이어져 가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시대에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 제국이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 시대에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두 제국한테 다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북쪽 나라는 북쪽 나라대로, 남쪽 나라 남쪽 나라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북쪽 나라는 못 따라왔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메시아 민족의 메시아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다른 지파는 못 돌아와도 유다 지파는 돌아와야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셨죠. 그래서 북쪽 나라는 한 200년 정도 존속했고, 남쪽 나라는 한 3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더 존속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했다는 것이죠. 요 시대에 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때. 그래가지고 선지자 등장해서 이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들을 책망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따위로 살다가는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함부로 요걸 이렇게 망할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심판을 갖다 선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그 시대의 상황과 그들이 외쳤던 그 책망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 성경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사람의 결단, 호요람, 옴뇸미나 학습말, 이것이 요 시대에 나온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라든지 미가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요 시대에 딱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그 외침과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두 나라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선지서들의 그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중에 장차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그런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선지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시대에 그 내용이 열왕기상 끝부분에서 열왕기하까지 요 내용입니다.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만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대에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막 활동하던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북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스, 호세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만 들었습니다. 남쪽은 요엘, 우리가 아까 했죠.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기록할 때 자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이사야가 기록한 그런 예언서는 이사야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다 사람 이름들입니다. 예레미야,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쿡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그 다음에 물론 학교 스가랴 말라기는 이때는 아니고 나중에 포로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또 활동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살다가 또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요 전체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은 계속 활동합니다. 요때도 활동하고 바벨론 잡혀갔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활동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을 짓고 하면서 막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나라를 이룰 때 그때도 활동하는데,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요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잡혀갔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고, 돌아와서는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었고, 에돔, 이 남쪽에 있는 에돔의 죄를 갖다 책망한 오바댜와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책망한 요나와 나홈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 가지,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요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에서 어렵지는 않으나 가장 복잡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만 대충 이렇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에 한번 담아놓으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북이스라엘 이제 일대 왕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이쪽이 남유다가 이제 쭉 이렇게 왕들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어서 쭉 왕위가 이어져 갔고, 북이스라엘은 쭉 가다가 자꾸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왕조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고 이렇게 쭉 이렇게 왕조들이 7번에 걸쳐 바뀌는데, 하여튼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7번째 왕이 아합이죠. 우리가 아합 왕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던 그 이세벨이라는 자기 아내가 있었던 그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미가야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북쪽에서 활동했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입니다. 아합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도 엘리사가 하늘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 이 엘리야 고 시대가 북쪽
아하방 때 있었던 요 시대라는 것이죠. 요 때가 북쪽은 전체적으로 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 7번째 왕이었던 아하방 때 우상 숭배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방 때 선지자를 또 제일 많이 보냈어요. 엘리야, 이렇게 미가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고, 이렇게 이제 12번째 왕까지 이제 내려오다가 13번째 왕부터 가면 여로보암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이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사람을 1세, 뒤에 나온 사람을 2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우상은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의 복을 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강대하고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많이 했던 때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13번째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또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같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나와 같은 이런 요나서가 요때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래가지고는 요나는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저쪽 아수르 제국의 그 멸망을 선언했지만은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시대에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책망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 6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활동을 하다가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서로 딱 교차되어지던 그 시기가 요 남유다로 보면은 요시아 왕 때인데 612년 때거든요. 이때 하여튼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뭘 외쳤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성했던 여로보암 왕 때하고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 많이 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강력하게 책망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시대가 지나갔을 때 남쪽 유다에도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쭉 내려가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왕들이 되다가 북쪽은 19명이고 남쪽은 20명이고 한 명 더 많을 뿐인데 요 시대는 이쪽은 200년 정도, 이쪽은 300년 정도, 한 100년, 정확히는 136년인데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언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냐면 요 우시아 왕 때입니다.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한 50년 가까이를 갖다가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까지. 10대, 11대, 12대, 13대.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양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성경의 그 내용이 많아,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설교한 내용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진 건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요 시대의 그 세계적으로는 아수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백성들한테 뭘 선포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지금 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요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듯이 남쪽 너희 나라도 까불면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했는데, 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요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칫했으면은 멸망할 뻔했어요.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그 사건도 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때 활동했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때 활동했고, 그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끝이 나고 나서 요시아 왕 때 이때가 가장 이제 그 격변기였는데,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던 이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한 40년 활동했고, 이사야는 한 50년 활동했는데, 두 사람의 활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성경이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했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 18대, 19대, 20 마지막 왕까지 이때에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쪽 나라도 보면 아수르 제국 침공을 받을 때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도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희한하죠. 40년 통치하고 3번씩 공격받고 3번씩 돌아오고 다 똑같은 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질 때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외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 남쪽 여기 40년간 이렇게 활동하던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바벨론으로에게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외쳤고, 이사야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큰 혼이 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했던 바로 그 시대가 요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수도가 황폐화되어진 그 시기에 황폐화되어졌던 그 예레미야의 그 참혹한 그 상황을 갖다가 슬픔의 노래로 이렇게 그 조가처럼 지어서 쓴 그 성경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 슬플 애자라고 해서 슬픔의 노래라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졌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국까지 이렇게 같이 내려가 가지고는 거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런 많은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저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시대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 하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북쪽과 남쪽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거, 이 부분들은 뭐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으나 그렇게 한번 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나라가 나눠졌을 때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이런 점을 큰 흐름을 잘 잡아 놓으시고, 두 나라 다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요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그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바로 이 시대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역대기가 있죠. 역대상하도 보면 요 시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기는 열왕기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역대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그 대학자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시대적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라고 외치는 설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그 포로 귀환 시대를 할 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복잡한 내용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뭐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구분해서 이렇게 참고로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